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소유가 된 그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들은 그 야곱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행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비교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야곱의 양떼를 보는 동안 그 라반의 아들들은 분명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그 부친의 양떼를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성실함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복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라반은 야곱과 임금 계약을 체결할 때처럼 더 이상 야곱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고서야 야곱의 양떼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었죠. 본문 7절에서는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서 변경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지키고 계약사항을 아무리 변경해 봐도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이 라반은 막을 길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막아보려는 라반의 모든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포로 돌아갔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때를 만나도 그것들이 곧 은혜를 위한 재료가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죠.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도 쉽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도 쉬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양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임금 계약 기준을 변경했지만 그 일로 왈가왈부하지 않았죠.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들, 사랑하는 사람들, 또 돈, 직업, 건강,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복되지요.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 평안이 생깁니다. 라반이 계약 기준을 10번이나 변경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사는 동안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모아두었던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전선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여전히 그 은혜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여유가 생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집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궐 같은 꿈의 궁전을 지어서 살면 행복과 평안이 절로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디즈니 월드 같은 집을 짓고 살면 날마다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와 지위와 인기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마치 성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 한 그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모래성과 같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밤낮 없이 부지런히 건강을 잃어가면서 노력한 것들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평안하고 아름다운 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에요. 또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될 때에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길 때에만 우리는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내 손으로 잘 지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지위를 내 능력으로 지켜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반드시 좋은 결과와 보상이 올 거라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길 때에만 평안은 오고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집을 짓고 있든 어떤 종류의 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든 무엇을 이루려고 밤낮으로 힘쓰고 있든 먼저 확실히 할 일은 그 일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변경사항이 닥치고 생기더라도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여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크신 주님의 손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듯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